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또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성의 꼭대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명령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첫째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은 아비에셀이라는 가문입니다. 자, 이 아비에셀 가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두고 아세라 목상을 소유할 정도로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그의 아버지가 은장색, 곧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저런 예를 들면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그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가족, 친척,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 소유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요아스, 즉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그 가정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 성읍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버지도 무섭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그의 가문 아비에스의 가문의 사람들, 그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그들도 두렵고, 또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을 테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는 그 일을 감행한 것은, 수행한 것은, 순종한 것은 참 담대한 결정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사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드온도
그 바알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도 요아스의 아들이고 아비에셀의 가문 사람이고 또 그 성읍 사람이니까 그도 너무나 당연하듯 그 바알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한 거죠. 우상을 섬기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 제단을 허물고 우상 신상을 찍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상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작 우상은 깨뜨리고 우상의 제단은 회파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는 겁니다. 자, 우상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가 섬기지만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사람이 두려웠어. 사람이 신경 쓰여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살았던 적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텐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이후로 더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졌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난처하니까 나의 신앙인의 본분, 곧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은 밖으로 드러나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추고 산다면 기드온의 이 유약한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그들을 의식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이르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걱정, 근심, 두려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마음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이렇게 낮에 그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지 못하고 밤에 남몰래 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담대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함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만 된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다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시인하되,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감싸 안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이 걱정과 근심과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십자가처럼 그 삶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가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정직하게 시인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그것을 덮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의 죄성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보시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두려움, 불안함,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허물과 문제가 많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시인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담대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담대함으로 그 연약한 것을, 그 불안한 것을, 그 두려운 것을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알 제단이 회파됐습니다. 아세라 상도 지켰습니다. 그 장면을 본 그 성읍의 사람들은 아비에셀 가문의 요아스의 집에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합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기 때문이죠. 자, 그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자신이 돈 들여서, 공 들여서 만들고 소유하고 그 성읍 사람들까지 다 와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회파되고 지켜졌으면 제일 화가 나고 제일 분노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제단과 그 목상의 주인인 요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그 성읍 사람들, 자신의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이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호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을 위해서 나와 다투러 왔느냐? 내 아들을 해치러 왔느냐?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무너진 바알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찍혀진 아세라 목상이 다시 일어서겠느냐? 만일 바알이 진짜로 신이라면, 그가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타부타 그러지 말고 바알이 와서 직접 상대하게 하라. 내 아들이 바알을 무너뜨렸다면 바알이 와서 내 아들과 대적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라도 내 아들에게 함부로 손대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아침까지 그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상을 섬기던 요아스, 그 제단과 그 우상이 바로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을까? 물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특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해서 순식간적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우상을 버리고 아들을 보호했다기보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요아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후에 3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의 그 내용입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에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인 아비에셀 가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에셀 가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때는, 곧 기드온을 택하실 때는 그의 가문도 함께 택하셨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는 그 아비에셀 가문, 곧 기드온의 가문에도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바알이 진짜 신인 줄로 알고 아세라가 진짜 신인 줄로 알았지만, 그런데 그때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누가 바알의 제단을 회파할 생각을 했겠으며 누가 감히 아세라 목상을 찍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이 그 무너진 바알의 제단과 찍혀진 아세라 목상을 보고 이렇게 분개해서 그렇게 한 자를 죽이겠다 하고 이렇게 광분할 정도인데 누가 감히 그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회파하고 찍어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찍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것들은 그저 나무로 만든 우상, 곧 나무 쪼가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세라 목상을 찍은 다음에 그 나무로 땔감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나무일 뿐이다. 영의 눈이 밝아진 요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알을 대적하고 아세라를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 우상을 회파하고 찍어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자기 가문을 필두로 해서, 이 아비에셀 가문을 필두로 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큰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또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또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나 봐요. 두 번 연거푸 또 표징을 구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표징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제발 제게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두 번에 걸친 표징이 등장하죠. 첫 번째 표징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즉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말라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그것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올 정도고 바닥 땅은 그대로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또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50% 합쳐서 100%를 만드는 100%의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성 있고 또 의심도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슬이 땅만 적시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슬이 맺히지 않는 그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드온의 삶처럼 때때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고 믿음 없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의 청을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진노 이전에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탁한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치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여전히 이유식만 먹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이 50대 50으로 대립하는, 그래서 담대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불신앙의 모습, 불안한 생각은 점점 믿음의 힘으로 누르고 억제하고 그것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심치 않는 그런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드온처럼 믿음이 있는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담대할 때가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셔서 불신앙의 모습들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그 삶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쁘신 마음으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들이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